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송출 소리가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 마치고 나면 다른 방법들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잘 내렸죠. 이 봄비 장로님 기도대로 또 생명을 봄트게 하는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봄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도 새로운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잘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잘 됩니다. 네,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의 삶도 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책을 읽다가 보면 풍부한 지식과 또 학식이 있는 분이신데 기독교의 진리를 잘못 이해해서 가끔 종종 실수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으로 이해하기는 참 힘들어요. 신학을 저도 전공했지만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용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해하기는 참 어렵지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다른 분야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죠. 긴장도 해야 되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큰 오해를 낳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죠. 저는 이맘때만 되면 떠오르는 좀 불편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자, 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중에 하나예요.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 몰라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마칠 때까지는 유명한 한 스님의 말이라고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었거든요. 설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검색을 다시 해봤는데 말입니다. 불교계에서는 이거 그분 말씀 아닙니다 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사실 누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큰 고민이 많았어요. 설교 처음에 준비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제가 준비한 말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딱히 그분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갖고 있거든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이해 못하는 거죠. 또 지옥에 억울하게 버림받은 영혼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히 그 스님이 한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말을 찬찬히 뜯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또 구원에 관한 그런 비아냥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쉽게 크게 들고 말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 타인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예의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구원을 위한 말씀을 남을 정죄하는 말로 사용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이름난 스님의 이야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저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 하나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오해할까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도 불교의 문외한입니다. 그래도 주어들은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불가에 가시면은 살불살조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살불살조. 길을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 죽여라. 또 조사라고 해서 말이죠. 불교의 어떤 스승 같은 분인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죽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본래 이 말은 부처 말이 아닙니다. 중국 당나라의 임재헌사라고 하는 고승의 말이에요. 자, 이 뜻은 그거예요. 길을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 죽이십시오. 조사를 만나면 죽이십시오. 그 말은 그들에게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우상처럼 얽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들을 죽여서 그들과 관계없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성찰해서 네 스스로가 부처가 되라.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깊은 뜻이 담겨있는 이 말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말이죠. 이 말을 봐라. 불교는 결국 부처를 죽이란 종교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제 말을 듣는 주변 스님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야, 저 목사 불교의 불자도 모르면서 말이지 괜히 안척한단 말이야. 이게 그 말이 아닌데 그렇게 비웃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이 믿는 진리와 종교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믿는 종교고 내가 가진 진리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 한 나라잖아요. 하지만 남의 종교를 그것도 잘못 이야기한다고 하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먼저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에 의하면 세 가지 오해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불에 던져넣는 잔인한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요. 두 번째 오해는 뭡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식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요. 자신이 지옥에 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구제할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것의 기준 되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불에 던져놓고 싶어 안달난 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시고 판단이 분명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옥에 억울하게 버림받는 영혼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 하나님 판단 앞에서 옳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놓은 그 영혼들을 나라도 가서 구원할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냐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모르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서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설픈 얘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인 거지 누군가를 지옥에 가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 이런 오해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함부로 던져놓을 수 있을까 싶어요. 자,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얘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기독교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전하기 위한 절기예요.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고 다시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되새깁니다. 종료주일인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몸부림을 보게 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 던지신 그 아들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6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6월절 축제를 앞둔 예루살렘은 긴 여정을 마친 순례객들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다고, 고생했다고, 이제 우리 함께 6월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말이죠. 그들을 환영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인파들은 말입니다. 뭔가 좀 다르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도 꺾어 들고, 성경에 보니까 겉옷도 그 위에 깔아서 말이죠. 길 위에 깔아놓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한다 그 말이에요. 흡사 그 모습은 성을 방문하는 왕을 지금 맞이하는 그런 환영 인파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외치는 그 목소리가 더 놀라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란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더군다나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왕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진짜 왕,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오신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보통 보면 만세 뭐 이런 뜻인데 그 뜻의 근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이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은 모든 것이 왕이 성으로 들어오신 혹은 왕이 자기 성에 들어가서 즉위식에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아무도 타보지도 않은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거죠. 어쩌면 사람들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군마를 이끌고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고작 어린 낙이 타고 오는데 그게 뭐 대단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14절과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된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들이 말하는 기록된 성경이 뭘까요?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이에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람에서 전차들을 없애겠고 예루살렘에서 말들을 없애겠다. 전쟁에서 쓰이는 활들은 부러질 것이다. 그 왕이 나라들에게 평화를 말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내가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언에 기록된 대로 말이죠. 내가 지금 전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진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스가랴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는 전차들과 말들을 없앤다고 그랬어요. 활들을 부러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내가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예루살렘과 온 사방으로부터 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진짜 왕이 오셨구나.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줄 분이 오셨구나. 저 로마를 쫓아내고 말이죠. 성전을 새롭게 하고 말입니다. 다윗의 그 나라를 이룰 그분이 지금 오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요즘 서울 시장 뽑는다고 부산 시장 뽑는다고 좀 난리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피켓 들고 말입니다. 선거도 한 보세요. 얼마나 난립니까? 그 사람이 모든 문제 다 해결 것처럼
또 대선 나올 거예요. 그죠? 또 대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할 인물이라고 말이죠. 또 그러겠지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지하면서 말입니다. 또 몰려다니겠고요. 딱 그런 모습이에요. 아,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건져낼 바로 그분이구나.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지도자들의 얼굴은 영 아니에요. 백성들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말입니다. 그 백성들을 지도한다고 했던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의 얼굴은 곤혹스러워요. 당황스러워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골머리를 앓아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외침이 자꾸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다윗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 이야기들이 탐탁치가 않아요. 왜?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언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6월절에. 여러분, 6월절이 뭘 기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날이잖아요. 해방한 날이에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하필 그 6월절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야,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야. 어디에서? 저 로마 손에서. 이러니까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몰려든 순례객들은 나름대로 기대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말이죠. 길을 쓰고 찾아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가운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돌보실 때가 올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말이죠. 우리를 이 로마의 손에서 건져내실 그날이 올 텐데 다윗의 그 영광의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때가 올 텐데 이 6월절에 모여서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빨리 그날이 오길 원합니다. 빨리 메시아 좀 보내주십시오. 저 로마의 손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6월절에 모인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사람들 사이사이에 누가 있겠어요? 야,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기회야. 이렇게 모였을 때 한번 일어나야 돼. 누가요? 열심당원들이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잔뜩 긴장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폭동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 예수 한마디면 말이지. 사람들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 정말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가뜩이나 6월절 분위기가 뜨거운데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불을 붙인다고 하면 야, 이거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 마당에 스스로 다윗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긴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 자손을 외치는 예수님을 헤롯이 가만히 두겠어요? 헤롯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유대 왕이 지금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그 말 한마디만 듣고 말이죠.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에 2살 아래로 다 죽였어요. 애들을. 여러분, 그렇게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권력이 아주 그냥 중독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다윗 자손이라고요? 여러분들, 헤롯이 말입니다.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뜰 일이에요. 가만두겠어요?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다윗의 왕자를 잇는 합법적인 계승자로 지금 사람들이 떠들어대는데 말이죠. 이걸 그냥 두겠냐고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어요. 뭡니까? 로마지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가 점령한 이후에 황제한테 바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누구 거예요, 지금? 황제 거예요, 로마 황제 거. 내 도시다 하고 하는 거죠.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내가 진짜 왕이야. 로마 황제 내가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고 지금 나귀를 타고 하는 내가 진짜 왕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아주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거죠.
불씨만 하나 탁 튀면 금방에도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진짜 걱정한 게 뭔가를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걸 예수님이 살렸다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확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막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그거 들었어? 야,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내가 진지게 알아봤지. 저분이 뭐 문둥병도 고치고 눈모자도 고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죽은 사람까지 살렸어. 야, 이분 메시아 맞네. 이런 얘기가 점점 더 퍼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부을 때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마음엔 근심과 불안이 더 커집니다. 이거 위험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일어나면 기뻐야죠. 눈먼 자가 눈을 뜨면 즐거워야죠.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해야죠. 그런데 싫어요. 걱정도 늘어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18절부터 50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모두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들 중에 가야바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까? 아멘. 지금 제사장이 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가 저렇게 점점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이 왕이 되기 시작하면 로마가 가만두지 않고 이 땅에 쳐들어와서 반란을 진압할 것인데, 그러면 그나마도 있던 거 다 무너졌다 죽을 겁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를 죽여서 문제의 근원을 없애고 다시 우리가 원하는 평안을 가꾸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사주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자들이 예수님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요. 검문 관색과 함께 색술령이 내려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보는 자는 신고하라고 말이죠. 조치를 취했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작게서 밀란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나마 누리던 평화도 깨질 거고, 자신들이 백성들의 지도처럼 군림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것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문제죠. 예수님을 잡아 넘겨서 황제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고, 우린 이렇게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을 지금 우리가 처단합니다. 충성을 증명하고 말이죠. 그것도 로마법에 따라서 처형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손 안 대고 푸는 거잖아요. 일거양득이에요. 야, 이게 좋겠다. 예수를 일단 잡자 말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땅, 로마 총독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경계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삼킬차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배고파서 우는 사자니까 얼마나 집요하겠습니까? 끝까지 달려들겠지요. 끝까지 달려가서 말입니다. 한 입에 삼켜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 사자 입 속으로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사자굴로 뛰어든 거지. 살기를 바라고 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한 일이죠. 아니, 죽을 걸 알면서도 뛰어들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면서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거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인식시킵니다. 자, 그런 예수님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뜯어 말려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왜 따라왔는데 아니 예루살렘 가서 왜 죽습니까? 왕제에 올라가셔야지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뜯어 말리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죽으러 말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요? 도대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차라리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로마로부터 저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켜냅시다! 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수많은 사람이 목숨 걸고 예수님 따랐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제자들이 볼 때는 주님 지금입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와요. 이번 기회에 아직 바꿔버려야 됩니다. 뭐 이럴 텐데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진 않아요. 나 올라가서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맥없이 붙잡혀 죽는다고 하면 예수님 주변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아유 희망 없다. 그치요?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떨어져 나갈 거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다. 주님께서 붙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도 알고 계셨고 그런 주님을 버려두고 제자들이 다 떠날 것도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알고 있었으면 피할 수 있었잖아요.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아니 굳이 죽는 길을 못하러 가겠어요? 살려고 가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굳이 그 길을 가셔요. 기왕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끌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라고 하면 아직 가면 왕 한번 되어봐야지요. 왜 굳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십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45절 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듯이 말이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지옥에 사신을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천국의 문을 닫아 걸고 말이죠. 높은 담을 쌓아놓고 못 들어와! 라고 할 분이 아니라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 억울하게 버림받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부르기 위해서 왔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시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최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최선을 누가 감히 비웃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옥에 던져 넣으셨다고요? 억울하게 버림받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득하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눈물겨운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버림받은 예수님,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고통 누가 밀어넣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밀어넣으셨잖아요. 버림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셨어요. 우리가 버림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건졌다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인데, 이걸 모르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면서도 지옥불에 던졌는 잔인한 분이시고, 지옥에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영혼들이 그렇게나 많고, 여러분, 이런 말은 좀 하나님께 할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잖아.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받은 고난의 그 정도와 무게를 측정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크신 사랑을 다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절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무게를 잰다고 해서, 손발에 박힌 못에 크게 잰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분의 고난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땀이 피가 되어서 흐를 만큼 깊이 씨름했던 그 주님의 고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이죠, 왜 나를 버리냐고 말입니다, 절규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노래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건 이해하겠지만, 여러분, 하늘에 뭘 쓸 수 있겠어요? 뭘 담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사랑은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하늘에 다 새길 수 없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한자 말에 각골난망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없어서 잊지 않으려고 어디다 새긴다는 거예요? 각골난망. 뼈에다가 각인시킨다, 새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말입니다. 내가 뼈에 새겨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그래서 조롱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어디에 기억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한한 게 있어요. 나이가 들고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희한하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포도주는 오래 묵을수록 더 진하다고 그러잖아요. 더 향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희미해지고 옅어지고 그러다가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뼈에 새기지 않아서 그래요. 영혼에 새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교회는 절기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1년 365일 하나님 믿는 그 평생 동안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이긴 하지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바빠서 잊어버리고 엉뚱한 마음 팔려서 까먹고 자꾸 세상 것 담아 두어서 말이죠. 희석시켜버리고 그런 우리니까 절기 때마다 주일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뼈에 새기고 영혼에 새겨서 절대로 잊어먹지 마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든지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 누구든지에 여러분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도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도 부르면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그 안에 생명을 허락해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비웃고 원망하고 멀리 떠났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아들을 통해 약속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자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고난순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더욱 뚜렷하게 우리 모두의 영혼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앞에서 말이죠.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에 비로소 세상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하늘의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깊이 되새기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는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흐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고 유통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도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